같이 기도드리고 청년의 모두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희들,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께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 또 주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귀한 지체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청년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기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때 이 세상 청년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청년들처럼 정말 아름다운 삶을, 값진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값지고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오늘 모두회를 통하여 더욱 우리가 하나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이 세상은 파멸에 치닫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기상재앙, 나라의 각각의 전쟁들, 정말 성경의 예언대로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마음을 일깨우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더욱 영혼을 몇 명이라도 건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 한 명이라도 말씀 듣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학예 수양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또한 말씀을 강권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시간까지 긴장을 멈추지 말고 한 주 동안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에게 그런 힘과 용기를 더욱 내려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이번에는 인도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 하더라도 인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부탁을 받아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니다. 이번 온라인 학예 수양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상담하시는 모든 전도인들과 또 상담인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 다음 주에 온라인 학예 수양회이기도 하고 학예 수양회가 좀 연장이 됐지만 우리는 또 그 기간에 계속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할까 하다가 그 학예 수양회가 다음 주인데 뭐 서로 사랑하라 뭐 그것도 좋죠. 겸손하라 좋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열매는 결국 전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모든 전도인들 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 저도 구역 모임 때 전도에 대한 말씀 계속 했었고 청년에도 제가 어제 52 구역 모임을 했었는데 똑같은 말씀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각자가 체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좀 전도의 지혜, 뭐 전도의 지혜 저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의 지혜가 있으셨던 분들 또 상담하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참 잘 모시고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좀 여러모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전도의 지혜 좀 더 제목이 좀 긴데 원래는요 낚시꾼을 통한 전도의 지혜 또 쓴 말씀 이렇게 좀 제목이 길어요. 그래서 우선은 전도의 지혜로 하나로 이렇게 좀 압축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이렇게 다 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거 전도 집회 때 우리 7일차 말씀 때 배우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요? 열매를 맺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이 제해 버리시고는 표면적으로는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를 말하는 거고 좀 깊게 의미를 또 해석하다 보면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때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에 제해버리시는 그 경우가 있어요. 청년의 때는 특히 이성 문제를 조심해야 되고 교회 안에 심각한 죄나 심각한 교리의 문제나 성적으로 부도덕한 문제를 혹시라도 갖고 있다면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제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교훈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그건 중심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구원을 확증해 준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가룟 유다 빼고는 구원을 성자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확증.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구원을 확증해 준 사람들이 우선 대표적으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십자가의 강도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지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봐도 예수님이 확증해 주시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이미 구원을 인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제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고 우리의 모임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한 몇 년을 교제 생활을 좀 등한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양심은 있었는지 전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도가 됐을까요? 참 신기하게 안 돼요. 세상에서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교제는 생활은 거의 안 하고 그래도 주일은 뭐 1년에 한 5번, 6번 한 2년에서 3년 가까이 그렇게 제가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전도를 했고 뭔가 그래도 주님이 가까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임박하니까 전도를 했는데 하나같이 무서워는 하는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99년도에 청년의 교제를 붙으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신기하게요, 내가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잘한 것도 아닙니다. 교제 안에 붙어 있었을 뿐이고 형제 자매님들하고 교제만 했을 뿐인데 기도 부탁이 되고 나름대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는 있었거든요. 보이는 죄 중에.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그래서 교제 안에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우리 가족들이 많이 구원받았고 제 아는 친구 친척들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교제까지 와서 상담까지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남았지만 그래도 그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 교제에 떨어져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안 되던 것이 교회 안에 붙어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건 그거보다도 그래도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뭔가 부탁할 곳이 있다는 것, 기도 부탁할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이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보셔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적게 맺어요 많이 맺어요? 많이 맺습니다. 전도의 열매뿐 아니라요 개인 경건의 생활에 예전에는 이렇게 끊지 못했던 죄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싫어지는 거예요. 왜? 흥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이거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걸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교제 안에 있으면 더 흥미롭고 더 재미있고 더 드라마틱하고 그런 아주 교제 안이요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이 유치하고 시시하고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있냐면요 가오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가요? 가오. 형사 그러잖아요. 어떤 형사인가 모르겠는데 형사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거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돈에 굴하지 않습니다. 명예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성 문제에 굴하지 않습니다. 왜? 가오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답게. 비록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오가 있거든요. 이 단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죠.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가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이 있잖아요.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사람 비겁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힘이 없어져요. 작은 여우들을 자꾸 용납하면 신앙생활의 힘이 딱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면요 담대합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조심하게 되고 더 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다운 그 냄새가 나요. 그 향기가 납니다.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거는 지옥불이 아닌 거 아시죠? 어떤 불일까요? 징계의 불입니다. 징계의 불.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써 이걸 좀 직접 체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저는 이제 전도인으로서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불징계를 받고 돌아오신 분이 꽤 돼요. 실제 자기 인생이 무가치하게 이렇게 살다가 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2, 3년 정도 교제 가운데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거 돌이키고 싶어요. 시간만 돌릴 수 있다면 그때 당시로 가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요. 그 시간은 보상받을 수 없거든요. 무가치한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없으면 그거 은혜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하면요 2, 3년, 3년이라고 해봅시다. 그거 돈으로 환원이 안 되고 영적인 상급으로도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봉사를 하고 뭘 하고 또 영혼 전도도 할 거 아니에요. 3년이라는 시간 주님 안에 있었으면. 그러니까 무가치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징계도 받고요. 육신적인 고통도 있고 가정적인 고통도 있고 교제에 떨어져 있으면요. 좋은 곳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불행적인 것이 찾아와요. 주님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냥 냅두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견딜 수 있는 고난이 오더라도 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는 힘이요. 다 주님 안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어려운 것 이상은 징계가 어려움 고난은
주님께서 딱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제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적인 죄는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심령의 평안은 깨지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어도요, 평강이 깨질 수 있어요. 교제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때 평강이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 안에 있으면 우리가 부끄럽게 되지 않아요. 이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주님을 만날 때 쓴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쓴 말씀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직접 고하는 날이 오거든요. 얼마나 두려워요. 구원받았지만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시간이 두려워요. 그런데 희망적인 게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럽게 되지 않고 별이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부끄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남을 손해를 끼치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뭐 100만 원의 손해를 끼치든 뭐 200만 원의 손해를 끼치든 그러면 주님은요 4배, 5배 실제 손해를 보게 하셔요. 왜?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그 계산을 하면 안 되니까 이 세상에서 대부분은 이렇게 죄를 또 징계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었는데 왜? 영원한 천국에서 징계를 내릴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니까 먼저는 이 세상에서 잘못된 거 합당치 않은 것들은 나름대로 주님이 징계를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은요 부끄럽게 되지 않지만 교회 밖에 있었고 그런 사람은 롯과 같이 데마와 같이 부끄럽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천군 천사들 앞에서 정말 그게 무슨 창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일시적인 거겠지만 그 일시적인 것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그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명심하셔야 되고 여기서 갈팡질팡 하시는 분이 한두 명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교제 진짜 나오기 싫고 아, 누구 때문에 이거 더 나오기 싫고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요 빨리 버려버리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못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벌써 이 교회가 어떤 누구의 것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나도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주님이시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나도 되는 겁니다. 무슨 목회자가 주인이고 어떤 집사님이 주인이고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대신에 교회 안에는 다 똑같은 아들이잖아요. 구원받은 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서로 질서가 있고 위아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인정해주고요 존중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어리더라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형제 자매님 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 부끄럽게 되지 않고 혹 교제를 나가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빨리 접으셔야 됩니다. 부끄럽게 되는 구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영육간에 원하는 것 주님께서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필요하면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시니까 필요하시면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직급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시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요 주님 앞에서 다 귀하니까 어떤 위치에 있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 그거 많이 봤습니다. 학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요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또 성실히 공부하시고 좋은 환경에서 하시면요 그 가운데 위치를 또 잘 써주셔요.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에 있든 남을 비교하고 어떤 사람은 우월의식을 갖고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을 갖고 이거 합당치 않습니다.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 다르잖아요. 저 형제자매는 너무 잘했다. 다 부모님은 구원받은 분들이고 뭐고 어쩌고 이거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은 비록 그분이 어떤 좋은 환경에서 신앙적인 집안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요 신앙의 각자의 상급은 각자가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도 각자가 받아야 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도움은 줄 수는 있어도요. 나는 집안에 부모님이 구원도 안 받았고 우리 집안에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없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겐 청년회가 있잖아요. 그게 큰 힘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저도 구원 받을 때 저를 인도해 주신 그 집사님, 지금 저희 집사님 되셨죠. 외에는요, 제가 아는 분도 없었어요. 교회 안에 어르신들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이제 청년회였으니까 청년회 안에서 많은 사랑과 많은 챙김을 받았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도인이 됐을 때도요, 청년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전도인 되면 필요한 책도 사주시고 뭐 양복도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그거요. 내가 양복을 이렇게 입어볼 날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늘 현장복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사랑을 어디에서 받았느냐, 어떤 개인에게서 받았다기보다도 정말 청년회가 그리고 저를 많이 잡아줬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학교가 그 어머니 같은 곳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찬양대가 어머니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년회에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청년을 높이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부서에서요, 그 나름대로 숫자가 많고 적건 간에 사랑이라는 것, 챙겨주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딱 청년회 모두가 주인이시고요. 청년 임원들이 주인 아닙니다. 각자가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도의 열매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열매, 사랑의 열매, 이것이 나타나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처럼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한 건 다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열매는 뭐라고? 다시 한번, 영혼의 열매, 영혼을 건지는 열매.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세워줘야 되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나머지는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채워주셔요. 주님께서. 주님, 저 돈 필요하거든요. 그거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 저 좋은 분 만나서 결혼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다 아셔요. 필요한 것 좀 늦게 갈 수도 있고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그 시기는 주님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고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와 상태에 따라서 또 믿음이 좋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안 좋다고 늦게 가는 거, 믿음이 안 좋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늦게 가시더라도요, 훌륭하신 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데이터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늦게 가든 좀 빨리 가든, 빨리 가면 부러운 것도 있죠. 축하해 줘야 되니까. 그렇죠? 축의금도 좀 나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랑을 또 돌려받습니다. 그래서요, 결혼을 먼저 하고 늦게 하고 그 중요한 거 절대 아니고, 내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 그리고 주님께 내가 간절히 구했느냐. 그때도 우리 김홍진 목사님께서 눈물로써 한번 기도해 봤냐고 들으셨죠? 그래서 눈물로써 하는 기도가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특히 전도에 대한 내용은요, 눈물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제 직계 가족은 다 전도를 했거든요. 저도 많이 울었고 많이 힘들었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전도하고 내 동생 전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할머니, 이렇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거의 다 이제 직계 가족이잖아요. 대부분 다 구원을 그래도 받고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은 지금 아직 계시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 저 이렇게 직계 가족은 이제 남아서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됐겠냐 이 말이에요. 저도요, 왜 우리 가족만 구원을 못 받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제 교직 붙고 늘 구원받았다고 그 기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안 되지? 우리 어머니는 왜 안 되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또 제 동생도 그때는 이제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도 형제 자매님들의 위로와 기도가 많이 있었고 부럽기도 해요. 너무나 전도를 잘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이렇게 눌렸던 적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다 구원 받으셨어요. 정말 주님께서요, 그 구원도요, 결국에는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하고 해도 각자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가족 전도와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부모님이 끝까지 안 믿고 돌아가신 목회자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목회자 책임이시겠어요? 아니에요. 각자의 선택인데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의 관계, 형제지간의 관계가 이 세상까지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의 도리는 내 가족을 돌아보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 친척들 돌아보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하지 않았다. 그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래서 온라인 학예 수양회잖아요. 우리 가까운 직계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면 조금만 찾아보면 있어요. 왜 없어요? 영원히 전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아니에요. 천만에요. 저도 이제 거의 다 제 아는 친인척은 다 거의 다 전했기 때문에 없더라고요. 근데 한두 명씩은 있죠, 당연히. 그런데 우선 제가 가는 미용실, 뭐 세탁소, 그 과일 가게, 빵집,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접촉하는 곳들이잖아요. 접촉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접촉하고 그래도 내가 이 등치가 이렇게 크니까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겁을 막 많이 내고. 그래서 제가 먼저 그래요. 어떻게 하냐고. 안녕하세요 하면서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미용실에 가도 아줌마들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근데 아이고 사장님 여기 좋네요 가게 하면서 일부러 수다 떠는 사람으로 가서요. 침묵시키고 무게 잡으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이번에 그래서 근데 무슨 일을 하시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저희 수원교회 여기 가게 사장님이 저 수원교회 부목사로 있습니다. 일부러 처음부터 정체를 숨기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말했더니 이제 달리 보시면서요. 근데 저렇게 말이 막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어디서 살이 저렇게 많이 쪘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순수하게 일부러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 머리 많이 써야 돼요. 순수하게 보이려면요. 아주 말도 이렇게 촌스럽게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순수하게 보이거든요. 목사처럼 안녕하세요. 이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쌍용 세탁소 사장님, 쌍용 황골마을 있죠, 거기 사장님도 제가 그 소책자도 갖다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한번 또 이렇게 전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왕 말 나온 김에 쌍용 세탁소 사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촉하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서 만나는 분들에게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직계 가족은요. 내 아버지 어머님은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도의 열정이 떨어진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윌리엄 부스 아시죠? 윌리엄 부스. 1878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는요. 이 사람도 이제 구원을 받았죠. 영국에서 구원을 받고 또 전당포 주인이었더라고요.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 신앙생활 하다가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길래 여보쇼 잠깐만요 하면서 전도를 한 겁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술 취한 사람이요 빈정거리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이보시오, 정말 당신 말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당신처럼 소신 없게 이 열정이 없이 이렇게 전도하지는 않을 것이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윌리엄 부스에게. 부스가 구원 받은 사람이잖아요. 충격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충격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원 받았지만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세군을 만들고 영국에서 복음이 큰 바람이 부는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부스입니다. 뭔가 충격을 내가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영혼에 대해서 너무 무뎌진 건 아닌지, 영혼은 그냥 먹먹하게 그냥 지나가는 건 없는지,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다시는 못 만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중고나라 거리 뭐 큰 거는 아니고 이렇게 뭐 작은 거 이렇게 거래할 때도 이분에게요 내가 그냥 보내신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만나면 우리 교회에서 일부러 만나게 하고 아이고 오셨어요 뭐 물건은 막 5만 원짜리인데 뭐 선물해 주는 거 한 3, 4만 원 돼 내가 그러니까요 책자도 하나 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니까 그분이 황송해서 가긴 하는데 모르죠. 그분이 말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소책자 우리 홍 목사님이 지으신 거 그 꼭 많이 있어요 저희는요. 그래서 그 전달해 주면서 혹시라도 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혹시라도 이 작은 일인데 이게 전도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거 다 중고나라로 거래하려고요. 거의 다 중고나라로 거래해서 없긴 하지만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라도 접촉이 되면요 너무나 이렇게 구원 받는다는 그 계기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혹시라도 이분이 이 책자를 버릴 것도 알지만 혹시라도 마음이 공고해서 듣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영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참 잘해요. 뭐 김밥 아주머니, 어떤 커피집 사장님, 어떻게든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상담도 제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분을 만났는데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분이 전도했어. 나는 이제 계기만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창피할 것 같더라고. 특히 쌍용세탁소 사장님. 내가 분명히 전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데 그 기회가요,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전도의 기회를 갖고 갈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하면 그나마 다행이지, 구원받지 않는 어떤 기독교인이 전도할까 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은 잘해주는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윌리엄 부스처럼 영혼에 대해서 심상하게 전도한다면요, 윌리엄 부스로 좀 생각을 해보셔요.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이 모습이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냥 들어봐. 건성으로 전달해 주면 알아요. 영혼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간절하면 듣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외할머니 특히 진짜 어려웠어요. 전라남도 무안까지 서울에서 차를 몰고 저희 친할머니랑 같이, 친할머니가 구원받으셨어요. 같이 도와준다고 같이 가가지고 가서요, 비디오 탭을 한 3박 4일 휴가 내가지고 들으면서 외할머니 구원을 받으셨어요. 네,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받았다고는 했어. 이제 알겠다. 미신을 싹 버려버리고 그 불상 같은 거 다 치워버리고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내가 또 갔었어요. 개인적으로 갔는데 무슨 무안교회를 몇 번 나갔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안 나간다고 하고 구원도 아니시더라고. 들어보니까 내가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비디오도 그때 비디오를 3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외할머니를 듣게 했거든요. 외할아버지하고. 구원을 그래서 받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는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간다고, 무안교회 안 나간다고 하니까요, 내가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엉엉 울었어요. 그냥 할머니 앞에서. 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받아가면서 막 떼쓰는 아이처럼요, 나 다시는 할머니 안 봐 하면서요, 제가 하면서 그때 할머니가 마음이 무너지신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 안 볼래 하면서, 네가 안 본다면 나 그냥 무안교회 갈게 하면서 할머니가 무안교회를 나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쩐 때 눈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여곡절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경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족들 전도하는 거 보면 그 예의간장을 다 녹입니다. 그래서 말씀 많이 준비했는데 끝날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네.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도의 지혜라는 것은요, 간절함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많이 느낍니다. 영혼을, 정말 이 영혼이 이 귀에 구원받은 사람을 싹 지나가는 거잖아요. 구조의 손길이 있는 귀를 싹 지나가는 거니까요, 그들은 말할 거예요, 속으로요. 나 좀 살려줘. 나 좀 건져줘. 나 지옥에 가기 싫어. 너무너무 무서워. 이번에 탈레반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막 help me, help me 살려달라고 미군에게 막 울면서 소리치는 소녀 보셨죠? 뉴스에 어제. 불쌍하지 않던가요? 근데 그 미군도 어쩔 수 없죠. 명령이니까 딱 막고 있어.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활주로 안에 못 들어오게. 잠시 후면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냥 학살당할 텐데, 그걸 아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들이요, 우리는 민주적으로 할 거다, 우리는 평화를 줄 거다, 여성들에게도 뭔가 인권과 자유를 줄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의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그는 주위에서 보는 시선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할 뿐이죠. 어느 정도 긴장이 늦춰지면요, 대량 특히 기독교인 학살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전문가 교수님이 나와서 하는 말 들어보니까 절대 그들을 안 믿더라고요. 겉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겉만. 그들을 건져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먼저인데, 이번에 미국 보니까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기독교 정신이 무너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들이 철수해버리면 거기에 있는 10만 명 가까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대량 학살 당하는 걸 왜 모를까 이 말이에요.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요, 사라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가면 갈수록 미국이라는 나라도 청교도 정신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서 건져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가까운 사람, 지금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은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잖아요, 우리에게요. 남미든 몽골이든 필리핀이든 전도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이곳에서 우리가 전도할 수는 있잖아요. 청년들이 조금만 더 영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정이 부족한 건 아닌데 더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거 아닌데 더 열정이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열정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게 맞을 것 같아. 부족해요. 하나님 보실 때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제가 이제 우리 모 목사님에게, 김홍진 목사님이에요. 김홍진 목사님에게 제가 어떤 말씀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면 어떻겠냐고 하셔가지고 제가 원고를 좀 이렇게 몇 장 갖고 와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낚시 있잖아요, 낚시꾼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적어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낚시 우리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그물로 잡든 낚시로 잡든 이 물고기로 사람을 비유하면서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봐보셔요. 우선은 낚시꾼이라는 말은요, 이게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모두가 전도자고 전도인들이죠.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꾼들이 맞아요. 하나님 보실 때 뭐 전문 춤꾼, 뭐 노름꾼, 사냥꾼 이렇게 꾼이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을 말하는 거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춤꾼, 노름꾼은 아니어도 영혼을 건지는 사람들, 전문가, 프로페셔널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봐봐요. 낚시꾼의 지혜를 통해서 좀 얻을 게 있어요. 낚시 전문가들 먼저 준비 단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은 뭘 이렇게 먼저 하죠? 항상 요즘 뭐 피싱 TV, 낚시 TV도 있는데 정보 수집이 중요한 거예요. 정보 수집. 어디 쪽에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모이고 요즘 어떤 쪽에 좀 값비싼 물고기가 잡히는지 그 정보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곳을 가는 거예요. 실제 낚시꾼들 갑니다. 우리나라 어디든지 다 갑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 리스트 뭐 그렇게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이지만 내가 전도할 대상에 대한 사전 정보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저 영혼 구원받겠다. 저 영혼 말씀 들을 수 있겠다. 그런 사전 정보를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종에 따라서 저도 모르는데 입감, 미끼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렁이, 징그러, 떡밥, 크릴새우, 뭐 이런 것들이 물고기 종류마다 이렇게 주나 봐요. 전 낚시를 거의 안 해봐가지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바닷가에 살았는데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는 것은 많이 봤는데 난 저걸 왜 하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낚시꾼들은요, 그 다 기다리는 재미, 손맛의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딱 걸렸을 때. 그래서 그 미끼를 잘 활용해서 뭐 24시간이면요, 하루 종일 앉아 계십니다. 실제 그 바닷가에서 잡히면 어느 순간 보면 그 망에 고기가 많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보니까요, 신기하긴 했어요. 그래서 어종에 따라 입감 미끼를 준비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 작은 선물, 작은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선물 메시지 보내는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작은 거, 큰 돈 드는 거 말고 작은 것을 선행을 조금씩 하면요, 실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 또 적혀져 있는 것은 또 낚시를 하기 전에 시기를 정하고 미리 밑밥을 뿌려놓는다. 보면 떡밥 또는 원자탄이 있네. 원자탄이라는 게 있나요? 그 낚시할 때. 그 원자탄은 고기도 잡겠지만 자기도 죽을 것 같은데. 원자탄 뭐 있을 것 같아. 원자탄 그래서 써져 있어요. 이게 역시 자기 원고를 봐야 돼. 그래서 원자탄이 있나 봐요. 그거 뿌리나 봐요. 그거를. 그래서 계속해서 새우도 뿌려주고, 이거는 뭘 말하냐면 뿌리는 거잖아요. 그 밑밥 뿌리고 원자탄도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희생, 시간, 물질, 기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전도의 지혜라고 해가지고요, 먼저 사전 정보, 전도 대상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 습관. 구원받은 사람이 돈, 물질 희생 안 하고 구원받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잠언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두 구절 찾을 거예요. 잠언 18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뭐가 주어가? 선물은. 그러니까 선물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 19장 6절 잠언 1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뭐가 되느니라? 친구가 되느니라. 진정한 친구를 얻기를 원한다면 물질적인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희생하는 거 말고 그 영혼이 이제 뭐 집안 뿌리 흔들릴 정도 도와주시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본적으로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싼 거 해주면요, 그거 자꾸 버릇들게 하시면 안 돼요. 아주 작은 거부터. 근데 그러면서 좀 작은 거지만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맥북 같은 거, 죄송합니다. 그건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건 너무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좋아할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거 말고, 뭐가 있냐면 그냥 뭐 작은 과일이라도 이런 거 해주면요, 그 사람이 좋아합니다. 비싼 거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걸 나한테 해줘? 뭐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작은 것부터 편지 하나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편지를 쓰잖아요. 그렇죠? 정말 친구를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아무리 돈으로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 편지고 눈물이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했었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 철저히 보험사에서는 고객을 분석합니다. 거기에 또 필요한 선물 공세를 해서 보험을 가입시켰을 뿐 아니라 유지시키기까지 하잖아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보험이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전도할 때 지혜 써야 될 게 뭐냐면 잘해주고 선물 공세를 지혜롭게 잘하는 거, 자기가 월급 받는 거, 자기의 용돈 있는 거, 그걸 잘 균형 있게 써서 해주는 것이 참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낚시할 때 중요한 꿀팁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낚시를 그래도 하라는 말 아닙니다. 이 낚시꾼들은 어차피 낚시꾼이, 우리는 이 태양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네요. 태양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걸 뭘로 교훈을 받냐면요, 낚시하는 사람 태양을 정면으로 보면서 이렇게 낚시 줄을 던진답니다.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의 힘, 태양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낚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요, 이 태양빛을 받지 않으면서 태양빛을 가리고 내 그림자가 앞으로 나오면 낚싯줄을 던지잖아요. 물고기들이 위협을 느끼고 안 모인답니다. 참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물고기를 도망가고 안 모인다. 이거 뭘로 교훈받을 수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두운 죄가 있으면 영혼은 모이지 않습니다. 영혼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내가 술, 담배 하면서 어떻게 영혼을 건질 생각을 합니까? 내가 본이 되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혼을 건질 생각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요. 말씀을 들어주는 척은 할지 몰라도 실제 구원받는 것은 많이 없을 거예요. 있기는 하더라도 하나님이 특별한 자비하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죄를 갖고 있는 이상은 안 됩니다. 낚시도 그런 거잖아요. 어두운 그림자가 있으면 물고기를 안 모여든다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두운 그림자가 무엇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것도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외적인 걸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 저 사람 정말 착하네. 외적인 것이 보여야지만 신뢰라는 걸 갖게 되죠. 먼저는요. 야, 저 사람 욕도 잘하대. 아, 저 사람 사기 잘 치대. 누가 전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 사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엉망이 돼.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다면요,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딱 이번에 낚시하는 시간이잖아요. 또 그물로 같이 이렇게 잡는 시간이잖아요. 낚시를 하든 그물로 잡든 대량으로 고기를 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낚시에 딱 걸린 고기는 딱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방심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물고기 딱 잡는 순간 방심에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딱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망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그 팁이 있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낚시꾼들은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딱 이렇게 망이 넣을 때까지는 긴장합니다. 우리가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 부탁하고 끝까지 간절히 매달리고 그 기간 안에는요, 정말 성결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때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간절히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만큼이라도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 정말 우리가 큰 일을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뒤에 있는 말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최영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전도의 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영혼을 주님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정말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눈물, 주님의 기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없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 시험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내려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모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